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느헤미야서는 12장에서 끝나는 게 참 좋습니다. 성벽, 낙성식, 봉헌식을 이제 막 하나님 은혜로 또 신앙 개혁을 이루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12장이 끝나는데요. 원래 이제 그렇게 끝맺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느헤미야 13장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또 처음으로 막 돌아가는 거죠. 드라마로 치면 이런 결말은 없는 거죠. 아주 이상한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에스라서 그 10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10장에도 또 그 죄가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는 반복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론을 또 적용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지고 죄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가서 거기서 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길밖에는 없다.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만 그렇게 이제 정리하진 않고요. 이제 쭉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압과 암몬의 문제는 저주하는 문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그 다음서부터 4절서부터 9절까지는 4절서부터 9절까지는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그런 큰 죄가 또 들어있고요. 대제사장이 이제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게 나오고요. 또 이제 10절서부터 15절까지는 또 레위인들이 또 도망을 가고, 성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또 성전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또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하지 못하는, 안식을 어기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또 자본의 문제가, 여기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 아주 총체적인 그런 죄악의 문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부딪히게 되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꼭 우리의 문제와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적용점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압과 암몬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모세 오경을 이제 낭독하는 거죠.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거는 이제 그 모세 오경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23장 3절에 여기 똑같이 그 판결문이거든요.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 결론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3절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그 판결을 딱 내리는 그런 결론 부분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물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 정도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냥 영원히 못 들어오겠다. 엄청난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제 그 판결이고요. 그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를 퍼부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양식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민수기 22장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여기서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간추린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딱 요약을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러티브, 요 이야기가 그대로 이 사건이 그대로 거기에 아주 잘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모압과 암몬이 그 룻의 그 근친 상간으로 그 딸들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잘 그들을 그렇게 그 관용을 베풀면서 땅도 주면서 또 그들의 경계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당부를 합니다.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신실당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배신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들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잘 돌봐줘야 되는데 오히려 물과 양식도 주지 않고 막 그 선지자를 꼬드겨 가지고 발락 선지자를 꼬드겨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거기서 아마 상심이 크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인 그런 관련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3절까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서부터는 이제 빼도 박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은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거죠. 성전의 방을 거기는 원래 성전의 아름다운 봉헌물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거기다 이제 비축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도비아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이스라엘 백성들 큰 대적 아니었습니까? 그 대적에게 그 성전의 방을 내어주는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죄를 범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 끝나고 나면 레위기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를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은 그 레위기서에 보면요. 그 성막신학, 성전신학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성막 이거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거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대로 순종하면은 괜찮은데 그 순종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 이게 성전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될 방을 이방인한테 내주거든요. 그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 그 위험한 저주를 분명히 저는 엘리야십이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성전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요. 성전 신학, 성전 철학이 뭐냐면 위험한 거룩성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특별히 레위기를 다루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뭐 곳곳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고요. 그 엘리야십이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5절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4절서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입니다.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사돈지간입니다. 사돈 맺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이긴.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또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대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도는 이렇게 굉장히 그 거룩한 구별된 곳이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도비아에게 방을 줬다는 거죠. 6절에 그때는 내가 이제 여기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는 이제 없었어요. 왜냐면 12년 동안 성벽을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다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왕한테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잠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이죠. 아마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12년 동안 사역을 잘 신실하게 그렇게 잘 감당하고 이제 돌아가 있는 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없는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제 12년 지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갔다는 거죠.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르러서야 7절에 여기 며칠 후에 돌아왔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며칠 후는 아니고 한 3년 4년 지난 거예요. 이게 3년 4년 뒤에 엉망이 된 거예요. 뭐 말할 수 없이 일이 타락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뒤에 레위인들도 그렇거든요.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한 3, 4년 뒤에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제 눈에 본 거죠.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눈에 봤으니까요.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막 화가 나서 이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전에다가 이런 일을 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원래 어찌 보면 엘리야십을 사랑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가 임하거든요. 거의 죽음이 임합니다. 레위기서는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엘리야십에도 일어날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알아서 이 성전은 위험한 것이라는 그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하나가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제 제자리에 다 돌려놓은 거죠.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또 레위인들이 도망갑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이렇게 발전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확대됩니다.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1조를 못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줘야 되는데.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당시에는 이제 그 성문 밖에 레위인들이 자기 그 밭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다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사역을 안 하고.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게. 여기도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세운 거죠. 왜냐면 이게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원래 이렇게 11조를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백성들도 또 저주를 받습니다. 이 성전 신학은요 잘못 섬기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완전한 그 저주를 받습니다. 죽음과 같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위험한 곳, 굉장히 위험한 곳, 이게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3절에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부다야를 창조주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잘 제자리에다가 또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담당하게 하고요. 14절에 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죠. 내 하나님의 손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선한 일은요 위험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도록 제가 그렇게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던 거죠. 이런 일이 또 한번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게 나오거든요. 22절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몇 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15절서부터 이제 안식일을 또 이제 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그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핵심에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는 가장 큰 죄악을 안식일 범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서부터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포도주와 무조건 쉬어야 되거든요.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의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짐 지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음식물을 팔기로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안식일날 이렇게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경계도 하고요, 막 주의도 주고요,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권면도 했겠죠.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실제로 또 이제 두로 사람들은 와서 장사를 하고 막 물건을 파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니라. 위험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여기는 이제 신학이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앞에 그 조상들도 다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이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로 간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그러나 탁월한 그런 해석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간 거는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을 범해서 이 성읍에 70년 동안 재앙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느헤미야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아주 특별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주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이런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7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나라가 망한 것이다. 나라가 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서 아예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17장 27절에도요. 너희들이 여기 안식일 장사하고 짐지고 이런 게 똑같이 나옵니다. 17장 27절에도요. 한번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7절에 예레미야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또 들어왔잖아요. 아까 그 두로 사람들은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성문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문이 다 불타버린, 우리가 그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그걸 또 성전을 이렇게 중수하고 그리고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근데 그게 왜 재건했습니까? 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이유가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성전과 성문 불탄 이유에 대해서 안식일의 문제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성전과 성문이 불타버린 거를 그렇게 해석했고요. 안식일로 해석했고요. 느헤미야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안식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막 장사치가 돼버린 그런 일들이 후일에 엄청난 후대의 재앙과 저주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몰려온 이유가 안식일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요, 현대에도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한 번 빠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저주가 흘러갑니다. 재앙이 넘쳐납니다. 대대에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를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성전과 관련된 거는요, 위험부담이 있다니까요. 이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과 관련해서는요, 정말 신실하게, 온전하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성수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13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죽음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니의 이 느헤미야 13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13장은요, 하나님의 그 성전과 관련된 그런 적용을 할 때는 정말로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아주 충성스럽게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지만요, 저주와 재앙과 심지어는 내기선 죽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대로 신약에도 계승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계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받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확신합니다. 받기 때문에 분명한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십시오. 온전히 지키십시오.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위험한 것과 관련된 일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요. 느헤미야도 알기 때문에요. 예레미야도 알기 때문에, 저는 또 그걸 또 묵상하면서 또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극단적이지만은 심각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 개인의, 또 문제에, 또 사업에, 일터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된 그런 일들은, 그런 말씀들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는 이제 자폰 문제거든요. 이건 뭐 에스라서를 다루면서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내로 삼았는데 이 죄악이죠.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이방 언어는 능통하고 잘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들과 그 신실한 교훈들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나중에 이제 책망하거든요. 또 근데 25절에 보면 원래 이런 건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거기까지만 해야 되거든요. 저주하면 뭐 저주할 수도 있죠.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막 때렸어요. 폭행을 가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좀 과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넘쳤던 것이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대머리대로 막 머리털을 뽑았어요. 이르되 너희는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뭐 이렇게만 하면 참 좋은데 그냥 막 폭력을 가하고 머리털 뽑고 막 때리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너무나 거룩한 열심이 지나쳐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열심이 있다는 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고 섬기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좀 새기시고요.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결심하시고요. 이제 오늘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주의를 온전하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13장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막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열심만 담아서
그렇게 부족하게 전했는데도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몸둘바를 모르겠는데요. 참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레위기에 있어서 또 다시 인사를 드리고요. 준비되는 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거 하기 전에 특별판으로 뭐 한두 가지, 몇 가지 이제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레위기가 빨리 준비되면 레위기서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